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해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는데요.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오순절. 기간적으로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이제 같은 날이죠. 오순절은 6월절부터 해서 50일째 된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근데 구약과 서로 이어지지요. 구약과 이 시기가 같은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77절 맥주절.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77절 맥주절,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이게 거의 이제 기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물론 의미는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77절 맥주절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기간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죠. 언제 지킵니까?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 사실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그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각 교단에서 이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자 하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좀 기간을 다르게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죠. 근데 성령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이 본문을 정말 많이 읽으셨죠?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그 표현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었을 때 성령님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고 뭔가 맞지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삼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갖가지 예화를 들고 설명을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하지 않고 사실 적절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으로 나와 엎드려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할 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존재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좀 성경 말씀 좀 많이 볼 겁니다. 제가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른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된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지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에 대해서 이 한 구절 가운데에서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님을 그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영어로 뭐죠? 성령은 영어로 Holy Spirit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그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할 때 그 영, 그 스피릿. 이 스피릿의 뜻은 숨결, 바람, 능력.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할 때 그 영, 그 스피릿의 의미는 숨결, 바람, 능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님은 인격이 아닌 단순한 영향력이구나, 인격이 아닌 단순한 영향력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풀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각각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축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성자 하나님이 먼저 나왔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영향력, 바람, 이렇게 성령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인지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많이 보는데요, 한번 정신 차려서 말씀 보십시오. 주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몸은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 세상을 다닐 때 우리는 주의 성전,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전,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는 것 참 좋은 일이죠. 방언을 하면요, 주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뜨겁게 우리 심령을 정말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어떤 것이 표징처럼 나타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방언 받은 거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뜨거워서 베드로처럼 나가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느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통변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뭡니까? 뭐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은사,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많은 거죠. 아니, 바로 성령을 받았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참 이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을 받으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좀 계속 비춰주세요. 자, 성령의 열매 보면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희락, 기쁨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힘든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령을 받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절망과 아픔을 넘어서는 희락, 기쁨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화평,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평화가 전해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양선, 선을 베풀게 돼요. 이전에는 어려운 사람들보다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선을 베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요,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확인해 보려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래 참는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평화의 마음이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양선의 마음이 있는지,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신가?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계획,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성공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가 다릅니까? 자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겁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괜찮겠습니까? 주 앞에 묻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안에 모자르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예수 주님 모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주님과 주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분명히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늘 기도하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촌동 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